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좀 기대할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해결을 해주신다면, 무엇인가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몸이 아프면요, 아이고 나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요것 좀 잘 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이 생각하는, 나도 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회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회복. 건강이 좋아지죠. 병에 걸렸던 분이 건강해서 나음을 얻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을 회복했더니 죄 짓는 곳으로 가요. 돈이 없을 때는 가족이 싸우지 않고 단란했는데 돈이 좀 생기니까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가족이 싸워요. 그리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해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것이, 그 회복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 생각, 육체와 영혼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오미, 룻,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룻기를 통해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야, 이거 정말 회복이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습니다. 이제 그 나오미 혼자 남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자기 며느리, 그것도 이방 며느리 중에 한 명이 그래도 시어머니와 함께 오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의 여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룻, 이 두 여인의, 그리고 이 집안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이들이 경험한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하셨을까? 그것을 몇 부분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생명의 회복자라고 기록된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나오미와 또 룻의 회복이 경험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오미하고 룻, 이들이 이제 특별히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기업을 물려줘서 그 룻을 보아스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일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기본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성읍의 사람들이 이 보아스를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 룻기 4장 11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이거 누굴 얘기할까요? 룻을 얘기하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의 집에 결혼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은 성읍의 백성들과 장로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집을 세운 누구 같이 해달라는 거죠? 라헬하고 레아와 같이 하게 해달라. 이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은요, 야곱,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아내들이었어요. 아내들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라헬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출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늦게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워놓았던 라헬, 레아와 같이 이 룻을 통하여 이 보아스의 가문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12절의 축복은 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축복은 어떤 이야기를 이 성읍의 사람들이 했냐면 이 룻을 통하여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라. 이 유다를 다음 잇는 계보는 누구냐? 그 다음 베레스였거든요. 이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가 다말을 통해서 태어나는데요. 사실 다말하고요 유다는 무슨 관계죠? 아이고 잘하시네요. 우리 찬양대에서 잘하시네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예요. 성경에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나 궁금하시면 창세기 38장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보면 유다의 아들들을 줬는데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자 그 후손을 이어주기 위해서 유다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말이라는 이 여인은 이 자신의 대를 이어주지 않고 자녀가 없는 여인의 그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결단을 내려서 이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자녀들이, 그것도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베레스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베레스의 집이 세워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유다의 가문을 잇고 계신다라는 거죠. 잇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룻을 보세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기를 꺼려하는 모압 지방에서 온 이 여인, 연약함이 있어요. 다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룻도 그래요.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다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룻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들의 이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 이야기가 탄생하는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부끄러운 역사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광채가 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렇게 여인들이 축복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룻기 4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 룻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기, 그 아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차로다 하니라. 성읍의 많은 여인들은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그 룻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축하해주는, 축복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요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회복자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자다라고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룻기 1장 21절 말씀을 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룻기 1장 21절에는 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했다는 거죠? 비어서 모압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 단어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생명의 회복자라는 회복자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둘을요 비교해 보면 이래요. 4장 15절에는 내
생명의 회복자, 이게 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1장 21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딱 돌아와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거기에도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오미는요, 텅 빈 삶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냥 모압에 주저앉아서 내가 이렇게 망한 모습으로 어떻게 고향에 돌아가나, 나 창피해서 못 간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땅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슈브,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온전하게 채우는 누구? 회복자 슈브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요, 루시 1장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슈브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4장에서는 생명의 회복자 슈브를 그 품 안에 안게 하셔서 새롭게 회복을 해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텅 빈 인생이 돌아갈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품위예요. 거기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텅 비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고 채우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압에서 출발한 나오미와 룻의 여정, 그 텅 빈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삶을 하나님은 회복으로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요? 회복, 그렇습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 떠난 탕자, 그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해버린 그 탕자가 어디에 가서 회복할 수 있나요? 돈이 많으면 회복인가요? 몸이 편하면 회복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탕자는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것,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 품으로 슈브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회복자요,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회복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아기의 양육자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16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가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나오미가요, 이 룻에 의해서 태어난 그 아들, 그 아기를요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죠. 참 복된 장면입니다. 자신의 품에 이 아이를 품은 이 나오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아기라고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기라는 단어가요, 룻기 1장에도 좀 쓰였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룻기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아기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년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년, 기론, 나오미의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과 남편 뒤에 여인 나오미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 두 아들과 남편 뒤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아들이라고 된 기록이요, 원어의 의미는요 아기입니다. 아기. 사실 이렇게 부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결혼을 한 장성한 두 아들인데 그들을 아기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엄마들 보기에는 다 아기죠.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룻기 1장 5절은 두 아들을 아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룻기 1장 5절에 두 아들을 두 아기들입니다. 원어는. 그리고 룻기 4장 16절에도 아기가 등장하죠. 원어는 똑같아요. 엘레드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품에 품었던 두 아들을 어떻게 했죠?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룻기 4장에 보니까 이 나오미는 다시 그 잃어버렸던 엘레들을, 그 아기를 다시 이렇게 품에 싹 안고 양육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장성한 아들을 아기라고 불렀던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분명한 복선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처음에 품은 두 아기를 잃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룻기는 아기의 반복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두 아기를 잃고 텅 빈 나오미에게 새로운 아기를 주시면서 그의 텅 빈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기 둘을 잃고 슬퍼하던 여인이 이제 아기를 안고 있다면 나오미의 텅 빈 그 삶이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것, 비어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태도가 어떤 것일까요? 두 아들을 그 품에서 잃었던 어미, 이 나오미의 그 가슴은 어땠을까요? 그 고통은 어땠을까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두 아들까지 죽은 그 상황에서 그 어미가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얼마나 탄식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고난을 만났을 때 한 태도를 우리는 욥기에서 볼 수 있어요. 욥기 1장 21절은 고난당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신의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거든요. 그 고난의 소식을 들은 욥이 하는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고난을 만난 욥이 보인 태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고백이지요. 나오미는 두 아기를 잃고 모압에 주저앉을 수 있었어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하란 말이냐, 에라 나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러한 슬픔이 있었지만 모압 땅에 주저앉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주의 날개 품으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품에 아가, 엘레드, 회복의 아이를 분명하게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룻기에서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회복의 세 번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오미의 아들 오벳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회복자 슈브를 통하여 돌아온 나오미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 품에서 잃어버렸던 그 아기를 다시 찾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은 오늘 또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룻기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룻이 난 그 아이, 지금 나오미가 품에 이렇게 품고 있는 그 아이의 이름을요, 누가 지어줬어요? 주변 사람들이요, 이웃 여인들이 붙여줬다는 거죠. 보통 이름은 누가 지어주죠? 부모가 지어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옆집 아주머니들이 이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여인들이 이 중요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자격은 어떻게 주어진 걸까요? 자, 이 여인들의 말을 보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과거에는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그 가문의 참 큰 기쁨이었어요. 요즘엔 딸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좀 딸을 더 선호하는 그런 느낌도 많은 것 같긴 해요. 남녀를 선호하는 그것은 지금 사회에서는 많이 사라졌지요. 하지만 3000년도 더 넘는 시절에 아들의 존재는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봉양하고 또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문을 잇는다는 그것, 그 땅의 상속자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아들들이 이어받았던 시기라는 거지요. 나오미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습니까? 아들이 없어서였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래서 어려웠는데 이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인들의 이 노래는 나오미의 모든 과거의 아픔, 불행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복된 소식이 바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이 소식이라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손자겠지요. 하지만 이 아이는 나오미에게 아들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잘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오벳, 네 할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너는 할머니 잘 섬기는 자가 되거라, 오벳. 이렇게 아마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또한 이 오벳의 이름의 의미는 할머니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 되어라라는 그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이 가정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섬기는 다윗의 가문이 여기에서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가문을 통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을 섬기며 한 시대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는 거죠. 바로 오벳의 섬김의 전통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 가문에서 신약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사로 주어서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서 예수님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벳을 통하여서 기대할 수 있었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들의 이 축복에 된 칭찬은요, 저는 1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4장의 축복, 찬양, 축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1장 19절부터 잠시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더 저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19절은 말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바로 나오미와 룻입니다.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나오미가 왜 이렇게 돌아왔어? 엘리멜렉은 어디 있고 말륜과 기론 두 아들은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혼자 왔어?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어떻게 된 일이야? 아마도 그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20절에 나오미는 그렇게 말했지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의 뜻이 뭐죠?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기쁨이라는 나오미의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요. 나를 뭐라고 부르라는 거죠? 마라라고 부르래요.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쓰다란 뜻이에요. 쓴 자란 뜻입니다. 나는 나오미 기쁨이 아니야. 내 인생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지금 쓰디 써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나오미의 애가였지요. 슬픈 노래였어요. 1장의 나오미의 슬픈 노래, 애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것을 묵묵히 베들레헴의 이 여인들이 지켜봤던 거지요. 그런데 4장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그 여인, 그것을 지켜보았던 베들레헴의 그 여인들이 나오미의 회복을 본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슬펐고 남편이 없어서 슬펐고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가 슬펐던, 그래서 눈물 지었던 애가를 불렀던 이 여인 나오미.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벳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는 이제 그 슬픔을 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가에서 찬양으로 뒤바뀐 삶, 그것을 곁에서 축복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의 이웃들, 여인들의 찬양은 서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어려움을 당한 분의 어려움을 함께 옆에서 울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새롭게 할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하며 너무 축하합니다, 잘 되었네요,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합시다, 내가 그의 대모가 되어주셔서 같이 이 아이를 양육할게요. 이것은 나오미 당신의 마라와 같은 쓴 삶을 당신의 이름처럼 나오미로 바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네요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한 분들과 함께 울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때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애가의 노래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신명기 32장 39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때로 고통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생사고락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애가의 노래가 깊고 슬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그 애가의 노래를 하나님은 찬송으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뒤바꿔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 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슈브로 돌아갔던 그 여인을 하나님은 회복하셨습니다. 슈브를 통해서 말이지요. 아기를 잃었던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아기를 안겨주셨습니다. 울며 탄식하며 애가의 노래를 불렀던 이 여인을 하나님은 찬송, 오벳, 섬기는 자, 태를 이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그 자녀를 주시는 것으로 기쁨의 노래로 애가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서요, 저는 이러한 회복 안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이러한 회복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은 물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모압 땅에서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했던, 수치의 모습으로라도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던 나오미의 모습,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어머니를 따라 충성을 다하여 섬겼던 이 여인 룻,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룻을 사랑하고 이 가정을 섬겼던, 그렇게 결심하며 모습을 보였던 보아스, 이들의 자기 희생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멋진 하모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곳에서, 낮아지고 더 헌신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죽음의 곳이에요. 그곳에 주님은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인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최고의 헌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지요. 그 헌신, 그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은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여 세상에 보내실 때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예요. 내가 안 죽고 내가 버티려고 하면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어지고 낮아지고 없어지니 수많은 그 밀알들로 말미암아 열매를 경험하는 것 아닐까요? 그 밀은 죽지만 수많은 열매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 나오미, 룻,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회복, 하나님 안에는요 회복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우고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잃어버린 아가들, 엘레드, 에가의 슬픈 노래,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셔서 우리의 품 안에 새로운 엘레드를 안겨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고 돌아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섬기며 섬김으로 통하여 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